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소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귀신이 나가고 또한 대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아주 스펙타클하고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조금 속물적일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콕 찌르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마을의 돼지 농장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본문의 돼지가 2,000마리가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인 지금 가다라 지방에서는 식용으로 또한 막대한 재산의 증식의 수단으로서 돼지를 길렀죠. 오늘날의 시세로 대략 환산해 볼까요? 한 마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잡아도 단순 계산으로는 6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한 개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또 그 마을 전체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정도의 재앙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고쳐주신 사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바다에 수장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재산이 다 날아가도 저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제 돼지떼입니까? 왜 구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과격하십니까? 귀신만 곱게 쫓아내시면 되지 왜 제 삶의 기반을 흔드십니까?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원하지만 손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있지만 비용은 지불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굳이 귀신만 쫓아내시면 되지 멀쩡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람도 살리고 돼지도 살리는 윈윈 전략을 쓰실 수 없었을까요? 왜 굳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파국을 허용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돼지 2,000마리가 수장된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법,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구원의 비용에 대해서 오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또한 배경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2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서 여러분, 사나워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거나 거칠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요,
다루기 힘들다, 위험하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할 때 그 고통이 바로 이 사나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요, 인간의 어떤 질서나 도덕, 물리적인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혼란 상태, 혼돈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이요,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들을 쇠사슬로 묶어보려고 했고요, 고랑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부수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었다라는 뜻이죠. 결국 사람들은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밖에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가로 몰아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격리와 배제, 당장 내 눈앞에만 안 보이면 돼. 우리 마을의 질서만 해치지 않으면 돼. 저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어 두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이지 않은 곳에 가둬놓고 유배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 사나운, 우리 안에도 통제되지 않는 이성이,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교양 있는 말투를 쓰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 곳 깊은 지하실 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광인 한 명씩, 미치광이 한 명씩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긁을 때 폭발하는 분노,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심,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은밀한 중독, 멈추지 않은 탐욕. 우리는 이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의 무덤가에 그냥 격리해 놓습니다. 이렇죠. 이건 내 성격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덮어두고 살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은요, 그들을 피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굳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귀신들이 말하는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요, 본래 시금석으로 금의 순도를 시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금을 계속 닦아내어서 시금석으로 금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 닦아내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단어가 고문하다, 괴롭히다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거짓된 것들에게는 고문이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빛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가 내 안에 숨겨둔 위선과 죄악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듣기 거북하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파헤쳐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거짓된 평화가 깨지고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광기, 미치광이처럼 올가매고 있는 그 광기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문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31절을 보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로 바다에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귀신들을 그냥 공중분해시키거나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바로 보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요, 가치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푸짐하고 맛 좋은 가성비. 이 미친 사람 2명,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10억 원을 써? 이건 미친 짓이야. 차라리 돼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가성비. 세상의 합리성이죠. 공리주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2 영혼이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돼지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라도 아깝지 않다. 온 우주를 다 팔아서라도 나는 이 한 영혼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찮게 여겨 무덤가에 버린 이 사람들이 너희가 끔찍히 아끼는 저 돼지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요, 이 마을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우상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귀신 들렸던 이웃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재산이 축났으니까요. 저 예수가 우리 마을에 더 있기만 한다면 내 돼지떼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내 돼지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회복보다도 자기의 재산, 돼지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덤가에 사는 2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멀쩡한 척 마을에 살면서 돈이 최고야, 돼지가 최고야 라고 믿는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탐욕의 귀신, 바로 탐욕의 귀신이 들린 광인의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돼지떼를 수장시키심으로써 그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맘몬, 이 재물의 신의 정체를 까발리신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는 나를 구원자로 환영하는 척하지만 너희 재산을 건드리는 순간 나를 쫓아내는구나.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돼지떼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혹시 내 돼지떼를 지키기 위함은 아닙니까? 예수님, 제 새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업을 좀 망해야 하겠다. 네가 아무리 너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거두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다라 사람들처럼 예수님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런 구원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우상을 버리라고 외치고 있는 저도 이 질문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절대 포기하기 힘든 저만의 돼지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이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목회도 제 일상도 심지어 가족들과 떠난 휴가 일정까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간표대로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성실함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갑자기 사건들이 터집니다.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사역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있겠지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제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제 인생에 끼어들어서 왜 제 인생과 계획을 망가뜨리십니까? 이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다라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불쑥 들어와서 제 통제권을 흔드는 것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내 영역, 내 목회, 내 계획과 울타리 안에 주님이 침범하는 것을 손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허락하셨죠. 제 목회도 제 계획이라는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낙심했습니다. 나는 무능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죄를 쥐고 있는 한 나는 평안할 수가 없구나.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이라고 하는 이 돼지떼가 죽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 가장 큰 우상인 통제 욕구를 깨트리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하는 돼지가 죽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 없이 그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힘없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밀려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훑어 보십시오. 가다라 지방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무시함을 당하셨죠. 사마리아 이방인 땅에서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재산, 내 계획,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밀어냈지만 바로 예수님은 내 모든 거절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을 예수님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이 쫓겨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버려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돼지 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서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잃은 바 되신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성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대신에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주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제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문을 여십시오. 더 이상 그분을 문전박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절조차 품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이제 나는 나의 가장 것을 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